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셨나요? 그건 아마도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을 경우가 커요. 오늘 본문에서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아이성에 한 번의 패배를 겪은 후에 아마 다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7장에서 그 실패는 아간의 범죄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했어요. 지금 8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네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힘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아이성을 이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게다가 이번에는요, 그 문제가 됐던 전리품을 니네가 가질 수 있다 라고 허락하세요. 여리고성 때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던 거는 사실 첫 것의 의미였죠.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11조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제 순종하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 후에 노획물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 승리에서는 순종의 표시로 노획물을 금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축복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3절.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바로 순종해가지고 정예부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아이성 뒤로 보내요. 자, 바로 직전 7장에서 어땠나요? 장탄꾼들이 아이성을 쉬울 것 같아요 이랬다가 3,000명만 보냈잖아요. 그래서 패배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충분한 병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연구하고 철저히 따라야 해요. 또 이런 작전을 짜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막 맹렬히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전략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전에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감정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순물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해 주셨어요. 자율적인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선악과에서도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계획과 준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예요. 자, 5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자,
여호수아는 매복하는 부대와 자신이 이끌고 가는 부대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하나 지시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가 이제 아이성에 가면 사람들이 막 싸우러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때에 도망치는 거죠. 전략적인 후퇴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숨어있던 그 용사들이 나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불태우래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못을 박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작전의 세부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영역을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크고 작든 매일의 결정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해요.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따라갈 때 비로소 전체 그림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9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달아났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 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자, 이제 매복 부대가 밤에 출발해가지고 성 아이성 뒤에 숨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 부대와 함께 움직여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인내와 준비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죠. 아침까지 기다렸잖아요. 이것도 아마 적이 방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을 따른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막 조급해지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움직였어요. 믿음은요,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해요. 사실 멈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준비와 인내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완벽한 순간에 드러나게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믿음은 지혜와 전략을 배제하지 않는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작전을 설계하잖아요. 물론 자기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요. 이렇듯 믿음은요,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지혜로운 실행력을 동반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자.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기로 해요. 오늘도 말씀대로 가고 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전략적인 지혜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며 고고싱 해요.